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느보산이라는 꽤 높은 산인데 거기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살피고 따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보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일이 돼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저 안 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응석 부리듯이 땡깡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것에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40년 동안 옆에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이고 모세의 그 모든 지도력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는 모르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너무나 모세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까 말까 주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 이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인이 있었는데 둘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애인을 사랑하는데 미처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하면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자가 먼저 말을 가.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여자가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측의 책, 결혼을 찬성하는 측의 책들을 쫙 읽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조문해야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요. 제가 결혼하러 왔습니다. 이미 늦었네. 내 딸은 벌써 아들이 셋일세. 결혼한 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성격 탓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격 탓이든 내가 뭔가에 확신이 안 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나가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방의 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 모세가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적들을 이겼습니다. 그 적들을 이긴 그 구체적인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군사력으로 이겼을까요? 아무린 지략으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2장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겼다. 넘겨주었다.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 1967년 중동에 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와 중동과 연합과의 나라였습니다.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로는 시리아가 있고요, 옆으로는 요르단이 있고요, 조금 더 넣어서는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100배가 넘는 그 강력한 군대와 그 인구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애꾸눈의 장군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험악하게 생겼죠. 좀 애꾸눈인데, 자, 그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과 많은 기자들과 세계 언론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신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핵무기를 가졌나 보다. 아니고 수소폭탄을 가졌을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가 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뭐요? 시편 121편이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이것이 우리의 신무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래놓고 나서요, 비행기를, 그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집트 나라를 기습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빼앗겨버려요, 이집트가요. 그리고 치고 올라가지고 시리아 땅을 치고 올라가가지고요, 골란 고원을 차지하고 시리아 땅으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요, 전쟁이 6일 만에 끝납니다. 그 큰 나라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6일 만에 끝내요. 이 다이아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안식일날 쉬게 해드리겠습니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그 큰 골리앗에 그 어린아이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뛰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창을 가지고 있었고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도 입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갑옷도 없었고 칼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그냥 조약돌 5개, 조그만 거 몇 개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상대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그 큰 장군 골리앗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윗은 어떤 전쟁을 벌이든지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하기 전에 꼭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저 적들을 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요. 그래,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진데 우리가 왜 주저하고 염려하고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까?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시작.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이 없을 때 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나? 누가 혹시 어떤 얘기 해주지 않나? 누가 혹시 나에게 도움 주지 않나?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물론 그 말 중에는 조언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돼야지 세상의 말들에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계속 그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림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에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얘기,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목사의 말은 목사의 말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의 말은 말이고 내가 살아갈 거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결국은 그분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주 이중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물론 성경의 말씀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식에 더 투자해야 될 시기인지 뺄 때인지, 비트코인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업을 확장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물장사를 해야 될지 은식장사를 해야 될지, 성경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주식이라는 말 안 나오고 비트코인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근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1절 시작.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또 볼까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행사, 너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영 원리입니다. 경영 원칙입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인의 가치관, 세상관, 재물관, 대인관계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목사인 저는 여러분보다 사업적인 노하우가 부족할 겁니다. 하물며 농사일은 여러분보다 제가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겠죠.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경험한 것이라고는 알바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농사일은 더 마찬가지죠. 저는 농사에 아주 초보, 농사라에 여기 앞에 조금 밭 있는 거, 그거 조금 도마도 심어 먹고, 오이 심었는데 올해는 다 망쳤고, 그 다음에 좀 상추 좀 심어보고, 고추는 올해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 약한 요 조그만 밭, 그 정도. 그게 저의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나아서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뛰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고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방법 가르쳐줬지 다른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성공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가지고 살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잔머리 가지고 살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재주 가지고 그들의 세상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살라고 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근본 원리, 그거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멀리 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 이 말씀, 이 66권의 이 말씀 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붙들고 살아가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준 그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까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 그럼 네 길이 형통하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 너 하나님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라. 엄마가 읽어야 뭐 애들한테도 읽으라고 교훈을 해주지. 어떻든 여러분 말씀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꼭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것이었고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중간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 우파나 좌파가 아닌 중도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적당히 중간선을 가라는 말이에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유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요 음주 단속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먼저 음주 운전자가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의심되면 차에서 내리게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동자를 딱 손을 하고 눈동자 이 손대로 눈동자를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술 취한 사람은 이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요 뭘 시키냐면 이런 거를 시켜요. 저기 흰 손을 쭉 일자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손 벌리고. 이게 쉬울 것 같죠? 우리는 쉽죠.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몰라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 쭉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 경험 있으신 분. 예? 누가 손 들었어요, 뭐. 술 취한 사람은요, 그 4차선 그 넓은 도로를 가면서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면서, 예? 이쪽으로 쫙 가다가 그러면서 불편이 왜 이놈의 도로가 이렇게 좁냐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고 예? 가다가 전봇대에 탁 들어가 어떤 놈이었다가 이 전봇대를 세워놨냐고 또 왜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좌로치고 우로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중심을 못 잡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그거는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자, 신명기 18장 14절, 시작! 예. 다른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지조를 지킨다는 게 남녀관계나 어떤 철학이나 원칙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다른 것은 내게 신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지조입니다. 예, 그 신앙의 지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라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면요, 풍속,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풍속과 규례는 이방 민족의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그들이 살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가지고 있는 풍속도 있고 규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속과 규례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의 규례를 따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시다.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꽉 우리 안에 틀어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 가치관 안에 이것이 딱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업도 이루어지고요. 각 하나님을 위해 산다 라는 것, 그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사업도 있고요. 아멘 하세요. 배우는 것도 있고요. 농사일도 있고요. 직장일도 있고요. 자녀일도 있고요.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위성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각 위성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자로나 우러러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명자의 삶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게 맡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사실 40년 동안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믿음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흔들리는 속에서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서 말이죠. 모세가요, 지도자라면 정말 흔들림이 없다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 하고 이끌고 나갔어야죠. 백성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백성들 다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또 중간에는요, 이방 여인을 취해요.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는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가 막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이방의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취하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 그 모세의 실수가 그렇게 자기 누나를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다시금 이제 회복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좀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실수들은 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나는 사명자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자, 가슴 나는 사명자다. 더 크게 나는 사명자다. 무슨 사명자입니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송악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세웠습니다. 예? 물론 저도 열심히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겠죠. 예,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겠죠. 그러나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여겠어요? 아니요. 목사가 은퇴했으면 이 교회 떠나야지. 왜 여기 교회에서 눌러 앉아 있어가지고 후임자에게 부담을 줘요? 아니, 가끔은 와보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권사님 잘 계셨어요? 이제 이렇게 인사한 정도 하고 그냥 그리고 또 갈게요 하고 가겠죠. 섭섭해요? 그게 원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장례식을 어느 교회에서 치러드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뭔 말인지 와 다세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붙들고 나갈 리는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라. 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장정 22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우러나 자르나 지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청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